오늘은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의 행복을 정말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점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릴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럴 때 행복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누가 채우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갈망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은 남편이나 5이나 있었고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외롭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외롭고 갈급한 심령을 가졌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여인의 감정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이 여인의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여인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그 기쁨에, 그 행복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벽을 재건한 뒤, 성벽을 완공한 뒤 하나님께 봉헌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봉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봉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로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느헤미야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6장 15절에 성벽 공사가 엘룰월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로소 12장에 와서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성벽을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8장에서는 말씀을 통해, 9장에서는 회개를 통해, 10장에서는 언약 갱신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오늘 12장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첫 번째는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정결한 이 의식을 거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 없이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함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정말 정결하게 사셨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사실 이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만, 탐욕, 시기, 나태, 정욕, 기타 등등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이 시편 24편 3절과 4절 바로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여러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을 다 아십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해서 굉장히 경쾌하고 또 담대하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는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또 죄로 인해 두렵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죄로 인해 슬퍼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안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분위기가 엄숙하지만 동시에 즐겁고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2장 38절과 40절과 4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6절에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찬양을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도 평범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의 지체 중에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좋을 때에도 감사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지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지체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교역자 회의 때 돌아가면서 교역자들이 감사의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역자로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2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무리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심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필요했고요. 손해를 감당해야 됐고요.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생각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왔듯이 이들 스스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좋지 않을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먹고 살 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시험에 떨어지니 너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떠올리니 내 마음이 너무 쪼여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부대끼십니까? 사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는 사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어도 웃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너무 슬퍼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삶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과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거둔 소산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날마다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쓸 몫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물질을 드릴 때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물질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삶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으로 하나님께 삶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삶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육체로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삶의 헌신을 드리는 동기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헌신적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열심히 유별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를 헌신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헌신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정결하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과 좌절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감정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헌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오늘 설교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결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삶의 헌신을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헌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